장로님들 멋지시네요. 아주. 서로 한번 인사하실래요? 아주 아이 컨택 눈 맞추시면서 오 멋지십니다 해보세요. 네. 따라합시다. 훈련 때 땀 흘리면 전쟁 때 피 흘리지 않는다. 이렇게 신앙성의 영성소리네 쉽지 않아요. 옛날에 농사만 지을 때는 농사일 적고 집회만 새벽 낮밤 가능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자기 사업장, 직장, 학교 일을 하고 또 새벽밤으로 훈련받는 게 이게 보통 힘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훈련 받는 것은 잠깐이지만 이득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6주간 훈련 받으면 아무리 승진해봐야 병장도 안 돼요. 그러나 4년 훈련 받으면 장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회 때 교우들이 절대 다 못 나오죠. 그 중에 일부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앞길이 더 환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아버님 거룩한 전에 나와 경배드리고 말씀 받는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살펴주시고 포근히 안아주시고 영혼을 몸을 병든 것을 다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더욱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성회가 오늘 밤에 끝나게 되는데 엄청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감사하는 귀한 분들, 이 감성금에 땀과 눈물과 기도 제목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구하는 것도 주시고 더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도 알려주시고 꿈 같은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놀란 일을 할 수 있고 기쁨으로 선교하고 교회 짓고 선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할 수 있는 큰 인물들이 귀한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이 되고 거목이 되고 이 나라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위대한 학자, 위대한 예술인, 노벨 수상자, 세계가 울어볼 인물, 위대한 주의 종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하고 또 부족한 종을 오늘까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 흑암의 건세 음란한 마귀 다 멸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의 그 삶의 자세가 운명을 결정해요. 그리고 그 자세가 얼마나 그게 사람을 돋보이게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로렌 세이프라는 모델이죠. 얼굴이 예쁘지 않아요. 얼굴은 여러분처럼 평범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우짝한 거예요. 근데 그 자세가 너무 beautiful, wonderful, 쌍꺼풀이에요. 그래서 해변에서 뛰는 모습, 그것으로 한 1,000억 가까이 받았죠. 모델료를. 예뻐서가 아니라 뛰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내 실력, 내 생김, 내 배경도 중요한데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 대통령이 들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비서가 전화 왔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거 대통령이 들으면 좋겠다. 그때 설교 준비하고 또 우리 지휘자가 이기현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대통령께서 수행원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꿈꿨다고 또 그 다음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실명제 때문에 야당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사실은 실명제를 해야 되는데 정치는 싸우는 거죠. 언론이 많이 공격하고 그때 제가 각하 태풍이 휘몰아칠 때는 온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영원한 태풍 없습니다. 지금 각하께서 나라를 위해서 뜻을 품고 하지만 이렇게 비난을 받고 하는데 태풍이 몰아치는데 영원한 태풍 없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드렸는데 그게 고마워하시고 세상 떠나실 때까지 제 생일 챙겨주시고 명절 때마다 선물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도 자주 갔는데 김영삼 대통령 생신 때 그게 몇 년이죠? 정확히 모르는데 많은 기빈들이 같이 했는데 손명순 여사께서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나오시더니 김영삼 대통령 앞에 큰 절을 드립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여보 왜 이러시오? 왜 이렇게 하시오? 여보 왜 그러시오? 부인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절을 드린 다음에 무릎 꿇고 앉아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이렇게 늘 아내로 부인으로 사랑해 주시고 뒤에 말 다 기억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부인 왜 새삼스레 그렇게 하셔? 그 뒤로 대통령께서 그 손여사님에게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따님들이요 남편 생일날 선물 사줄 필요 없거든요. 한복 곱게 입고 한번 절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어떤 자세를 지니느냐 이게 인생에 참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골프를 하니까 서울의 총회 어르신들이 한번 와서 골프하자고 그래서 골프를 했죠. 10몇 년 전에 두세 번 했어요. 근데 골프를 마치고 식사 마치고 이제 가는데 그때 총회장님들은 어른이신데 제가 예의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차 골프 클럽 싣고 하는 그 클럽하우스 바로 앞에 메인 게이트 앞에 섰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차 타고 가실 때마다 정중하게 제가 90도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게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와 지용수 목사 저 사람 됐다. 총회장갑니다. 근데 그 어른들이 추천해서 총회장 됐거든요. 나는 절 잘하고 회사에서 일터에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일하는 것은 퍽 아름다운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물론 half brother. 아버지는 다르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God,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고 야고보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the same mother이죠. 마리아예요. 그래서 형님 하는 거죠. 동생 하죠. 동네 사람 또 예수님의 동생이죠. 다 세상이 다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늦게 예수 믿었지만 베드로 요한 다 제치고 첫째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 보고를 야고보한테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아우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의 그 빛이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야고보서를 쓸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편지 쓴다 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 못해. 맞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a servant of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자기 소개할 때 예수님의 아우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 a servant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 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이들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유다도 유다서를 쓴 성경의 저자이거든요. 그 유다도 자기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지 않아요. A servant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rother of James.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어요. 세상적인 혈연의 관계로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영적으로 관계를 맺임하니까 형님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분, 자기는 피조물, 예수 믿어 구원받는 죄인. 할렐루야. 멋지지 않나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하고 편지 쓴 것보다 예수의 종 쓴 게 더 아름다운 거죠. 군에 가면 계급 관계가 있어요. 회사에 가도 서열이 있어요. 집에도 할아버지, 아빠, 아들 서열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영적으로 자리매김하면 그게 최고의 복된 삶의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는데 고라는 모세의 사촌형이에요. 커즌이에요. 모세보다 말 더 잘하고 리더십에 있어서 250명 장로님들이 모세보다 이 고라를 더 좋아해요. 교회는 패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치는 여당 야당이 있어야지만 서로 견제하는데 교회는 여당 야당이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자기 의견을 제한할 수 없어요. 복종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분을 섬기기에. 모세는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목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고 백성들은 순종하는데 이 고라는 순종하지 않아요. 왜? 자기 동생인데 자기 형인데.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 삼키게 되는 거죠. 미리암도 모세한테 막 했죠. 그러다가 나병 환자가 됐죠.
왜? 자기 동생이라고 했다가 나병 환자가 돼. 물론 잠시 동안이지만 자기 자세를 잘못 가지면 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서 자세를 지니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는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예요. 양국교회 지휘자예요. 모든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저 지도를 받아요. 그러나 저는 또 영적으로 보면은 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목사로 세웠나요? 장로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 방송실에 경비하신 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성령 모시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성령님을 모시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주님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대로 지극히 적은 자 한데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누구한테든지 발을 씻어드려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 교회 직원, 버스 운전하신 분들의 발을 내가 씻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발을 씻어야 돼요. 예수님은 선생이신데 제 아들이 발을 씻어주시고 너도 이렇게 해라.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기둥이시지만 새 가족들의 발을 씻어드려야 돼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만나면 미워하면 안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관계예요. 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38년간 양곡교회를 섬기면서 행복하고 즐겁지만 sometimes 때때로 좀 부담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회하다 보면은 좀 부담이 되고 걱정되는 분들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설득 절대로 하지 않죠. 하나님 아무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몇 달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아주 기쁜 만남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안 변하면 죽더라고요. 와,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느 큰 교회 집회를 2년 전에 하는데 추수감사절 앞쪽 아닌데 그 교회가 두 패로 갈라져서 열심히 싸워요.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아파가지고, 여러분 이제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이 한 분, 예수님이 한 분, 성령도 한 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니 우리 잘 지냅시다. 자, 이번 추수감사절에 잔치하세요. 소 한 마리 잡아 잔치합시다. 소 한 마리 얼마죠? 아니, 그때 한 분이 700만 원 한대. 요즘은 소가 더 비싸대요. 그때 700만 원. 그 제가 7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소 잡아 잔치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소 잡아 잔치하시고 멋진 교회 이루시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700만 원 보내줬어요. 근데 나는 기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소 잡아먹고 힘얻어 더 많이 싸우는 거예요. 참 쓸쓸하고 마음이 깨문치 않았어요. 기도를 했지만 계속 싸운대. 지난 1월 달에 그 옆에 있는 큰 교회에 제가 성회를 갔어요. 싸움이 다 끝났대요. 싸움 대장 그분이 목사님이 당회하러 가시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S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다는 식으로 목사님께 대했던 거예요. 3일 뒤에 애동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의 기둥인 아들, 사회적인 이치도 큰 분이 콕 쓰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싸움이 끝났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래 꼭 죽어야 고칩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이 두렵지 않는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너와 나 관계에 매금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야고보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과 야고보는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야고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에서 관계 매김하면 위험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서산제일교회 김경동 장로님을 잊을 수 없어요. 제 가슴이 항상 타올라요. 30년, 4, 5년 전입니다. 그 교회 집회했고 그 아드님도 장로님이고 그 교회 기둥이세요. 근데 그 식사를 대접을 하셨나? 전 그 집에 차를 마셨는데 무릎을 꿇고 차를 마세요. 김경동 장로님. 장로님 편에 앉으세요. 그때 90 몇 세거든요. 저는 30 몇 년 전에 그때니까 제 나이가 1살도 안 되잖아요. 지금 30 넘었는데 그때니까 몇 살이겠어? 그런 햇병아리 목사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차를 마셔요. 그래서 장로님 편히 앉으세요. 아닙니다. 편히 앉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청년 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안 믿어졌대요. 하루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돼서 교회 나가볼까? 새벽 기도 갔는데 그때 우리 나병 환자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아주 험하신 나병 환자가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새벽 기도를 같이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자리에서 온 그 험한 것이 없어지고 우윳빛으로 애기 피부로 변하더랍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김에 오셔서 성회할 때도 나병 환자 2분이 깨끗이 그 자리에서 치료받았죠. 어쨌든 그날 새벽에 나 환자가 깨끗이 낫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확실하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때는 30세 되면 장로님이 되거든. 그래서 30세 조금 지났는가 자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되셨다고 교회 어른이라고 거드름 피우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장로님 되기 전에 복을 받다가 내가 장로인데 하다가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 겸손한 장로로 끝까지 겸손하고 싶어요. 그때 음성을 들었대요. 종줄을 잡아라. 종줄을 잡아라. 그래서 60년 넘도록 교회 종을 친대요. 근데 하신 말씀이 제가 교회 종줄 잡았더니 하나님이 내 건강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도 장로님이고 집안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도 겸손한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 장로님 앞에는 떨리는 거 있죠.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굉장한 분들 다 만나도 다 잊어버려요. 그 겸손한 그분은 잊을 수가 없고, 천국 가면 그는 아주 귀한 자리에 매김 자리를 찾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관계로 자기를 세팅하면 시험 들 수 없고 복을 받습니다. 저는 성경을 사랑해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품고 다니는데 식당에도 갖고 갑니다. 골프장에도 갖고 갑니다. 근데 비행기 타면 성경을 앞에 딱 놓습니다. 깊이 읽으니 비행기가 천국이에요. 성경을 10장, 20장 읽는 거하고 100장, 200장 읽은 건 수준이 다르거든. 성경을 100장, 200장 읽으면 은혜 바다에 잠기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한 1년 됐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칼 발트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읽으면서 목회하라. 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상의 흐름에 적중하는 말씀을 전하라. 그게 생각나요. 저는 신문을 안 보거든요. TV 안 보거든요. 신문 우리 직원들이 읽어주는 거 스크랩해 준 것만 보고 제가 신문 읽는 일은 거의 없어요. 신문 읽는데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세상을 모르는구나. 맞아. 영화 한번 보자. 영화는 종합적인 예술이고 그 시대의 흐름을 알려주는데 영화 한번 보자. 영화를 틀었더니 재미있어요. 근데 영화에도 반짝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기록했어요. 재밌네. 또 한 편 봤어요. 재미있어요. 어떤 거죠? 야해요. 야해도 재미있어요. 또 한 편 봤어요. 눈이 빨개졌어요. 또 한 편 봤어요. 영화 4편 달아봤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영화를 4편 달아본 건 그날이 처음이에요. 그 영화도 괜찮네. 근데 성경 못 읽었구나. 인천 내려와서 이제 손가방을 선반에 내리는데 바로 뒤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앉아 있어요. 우리 건축원금 64억 하시고 제게 큰 집을 선물로 사주신 권사님. 피가 멈추더라고. 아니 권사님이 여기. 아이고 목사님 인사드리면 불편하실까 봐 뒤로 살살 기어다녔습니다. 목사님 입장을 바꿔봐요. 얼마나 쪽팔리는가. 난처해요. Very difficult time. 어찌 이런 일이. 그래서 인사하고 저는 라운지에 가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좀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뒤에 권사님 앉은 거 몰랐지만 하나님 아셨잖아요. 제게 감동해 주셨어요. 야, 뒤에 권사님이 탔다. 영화 그만 봐라. 성경을 좀 읽지 영화를 계속 보냐. 좀 그리 감동해 주지. 이게 뭡니까? 제 꼴이 뭡니까 이거? 목사의 이미지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멋진 이미지 되는데 영화 4편 달아보는 목사,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어찌 주의 종을 이렇게 두나이까? 얘야,
나는 우물가에 있으면 우물이 내 강단이다. 내가 배를 타면 배가 내 강단이다. 내가 산에 있어도 산이 내 강단이고, 내가 어느 집에 있든 어느 길에 있든 그곳이 나의 강단이다. 너는 나의 종이자냐? 너가 있는 곳이 강단이어야 되지 않느냐? 너가 식당이 있든 비행기를 타든 택시를 타든 호텔이 있든 이발소를 가든 너가 있는 그 자리가 강단이 아니냐? 그때부터 이제는 비행기 타면 봅니다. 누가 옆에 누가 있는가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심하는데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언제 어디서나 영적으로 자기 자리에 매김하면 후회가 없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그러니까 싸우죠. 영적인 관계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남편, 아내, 그래 자기 뭐 했어? 그래 이래도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남편이 예수님인데 밥 먹을래? 라면 먹을래? 예수 밥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메시지를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내 남편은 내게 예수님 같으시다. 그래서 남편 밥상, 남편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자세예요. 그러면 그 집이 복을 받아요. 남편을 왕으로 섬기면 자기는 왕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언제나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언제나 존귀한 일에 서리라. A noble man makes noble plan and by noble deeds he stands. 존귀한 사람은 생각을 내도 계획을 내도 존귀한 것만 하죠. 그 삶이 존귀한 일에 서 있는 거죠. 아내가 존귀한, 정말 하나님의 공주로 존귀하게 자기를 지키고 남편을 존귀하게 해주면 그 집이 궁궐이 되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가 그냥 단순히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공주잖아요. 남편들 따라하세요. 내 아내는 하나님의 공주마마다. 저 하나님의 장모님들 하나님의 공주를 데리고 삽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청소 안 한다고 왜 청소 안 해? 어떻게 하나님의 공주한테 그럽니까? 그냥 살지. 밥 안 해주면 얘 밥도 안 해줘.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해 먹어야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하면 집이 천국 됩니다. 우리 아들 내 딸 이놈의 새끼 내 아들 내 새끼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 자녀는 from God 하나님께로 왔거든. 그래서 1986년 챌린저가 발사 1분 13초 때 폭발해서 우주인 7명이 다 죽었죠. 미국의 충격, 세계 충격. 그 후에 나사에서 우주선을 올릴 수 없어요. 두려웠어. 근데 그 한 한국인 과학자가 장로님이에요. 그걸 보고 울면서 하나님, 제가 저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제가 저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열처리 시스템을 이분이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이름도 없는 사람의 작품이니까 거들떠보지 않다가 나중에 확인하니까 최고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우방국들의 우주선은 이 박사님이 열 처리 시스템을 달고 올라가서 아직 한 번도 사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분에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기고 미국을 위해 큰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정재훈 박사예요. 이번 가을에 저에게 오시고 또 제가 미국 가면 가끔 만나 같이 식사도 하는데, 그분은 자기 딸에게 공주님 공주님 하더라고요. 공주님 공주님. 새벽기도 사람이고, 그 부인 정영석 권사님은 손에 지문이 없어요. 교회 부엌에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를 한다고 손에 지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정영석 권사님, 제 아내는 김영숙인데 그분은 정영숙인데 평생에 단 한 번도 잔소리 안 했대요, 남편한테. 영숙이는 영숙이라도 일성이 다르니까. 내가 물어, 권사님 어찌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 알아서 하겠죠. 감동이 돼요. 나는 정영숙이하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때때로 그래요. 근데 제 손자 엘리엇, 여러분 제 손자가 600명 중에 1등 합니다. 영재학교에서, 매거닉 스쿨에서.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장로님 우리 손자에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엇, 공부는 대충 해라. 내가 충격받았어. 무슨 소리야? 공부는 대충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더라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80, 90대 노인 시아버지 시어머니, 인간관계 속에서는 짐덩어리일 수 있고 힘들고 시어머님 섬기기 싫은 감정이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분이 하나님 같거든.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께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Children, obey your parents and everything, for this please the Lord.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기쁘게 드리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다들 싫어하는데 요즘은 비타민 C도 안 먹는다면서요. C자 붙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시선 받으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복이에요. 내 건강이고 내 성공이에요. 효도가 내 건강이고 내 성공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first commandment. 너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en you may enjoy long life. 최고 건강 비결은 효도하는 것이고, 최고로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효도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업혀가는 사람이 있대. 독수리가 새끼를 얻고 가니 독수리 오르는 만큼 업혀서 가고 가는 만큼 가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길에서나 이발소에서나 미장원에서나 목욕탕에서나 식당에서나 하나님 시선을 받고 자세를 매김하면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업혀서
사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웃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찾고 같이 기도 들어갑니다. 불은 다 꺼주시고 작은 불만 켜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